요사이 젊은이들이 입에서는 세상 살기 힘들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것은 약과야. 옛날에 1910년에서 45년까지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에 를 겪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가깝게는 1950년도에 한국전쟁 6.25를 겪었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그런데 목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성도들의 신앙이 순수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민 가서 초청을 받아서 가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대부분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소연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귀한 그 지도자를 그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떤 한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은 두 분 다 그 혈통적으로 말하면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이제 섬기는 그런 지파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엄마 아빠가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참으로 신앙이 어떻게 좋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가정에 내가 귀한 아들을 보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갈 때에는 100명 남짓 75명 그런 정도의 사람이 요셉의 총리의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거의 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가정을 주님이 이렇게 살피면서 이 200만의 히브리 사람들을 가나안까지 이끌고 갈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 어떤 가정에 그런 귀한 지도자를 줄까 할 때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을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설교하는 자나 많은 글 가운데에서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하면 아구스투스라고도 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또 우리 여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그 신앙과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는데, 사실은 우리 모세의 아버지가 들으면 굉장히 섭섭할 일인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아버지 이름을 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그렇습니다. 그 엄마 아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엄마나 아빠가 다 똑같은 신앙의 그런 어머니 아버지였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장롱 속에 무슨 금괴를 이렇게 하고 통장 속에 뭘 놓고 목걸이를 차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에서 신앙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부 생활 가운데에서
가정생활에서 나타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에 축복이 많아 있는데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한판할 때에 숙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시편 127편에 있는데, 사실 가정이에요. 아기들이 울고 불고 하는데 이게요, 그게 축복이에요. 어떤 장수가, 요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요사의 개념으로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딱 화살통에 화살 하나만 가지고 나간다면 그거 어떻게 전쟁을 해요? 아까워서 못 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가 많은데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하려 저한테 상담을 해오고 이제 주례를 부탁할 때 가끔 또 어떤 때는 주례 석상에서 말합니다. 신랑 신부, 특별히 신부에게 앞으로 자녀를 몇 명 낳겠습니까? 그래가지고 2명 낳는다면 그건 본전이다. 본전치기 하면 안 된다. 한 사람 더 이상 3명, 4명 낳아라. 물론 제가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책임지실래요? 그렇게. 근데 자녀가 많은 게 축복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딸도 있고 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하는데 아기가 많다. 힘들고 어렵죠. 오늘날 시대도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모세를 주신 것은 이 가정이 자녀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한다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요괴배씨 가졌을 때, 여보,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를 들어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떠느냐? 남자를 낳으면 나이를 관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딸을 낳으면 물론 그렇지 않죠. 그러니 이 어린아이를 가질 때에 그 부부가 서로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요사이 말하면 낙태를 시켜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축복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BC 5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로는 뭡니까? 완전히 스승으로 모시는 그분이, 나는 어떤 여인에게도 낙태를 유발할 피임용 펫세리를 주지 않을 것이다. 2500년 전에도 뭡니까? 어떻게 쓰든지 낙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물론 합법적으로 꼭 낙태를 해야 될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의학적으로 언제부터 그것이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 행실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라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걸 보면 뭡니까? 이것이 무슨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한 달이 되면 2달이 되면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생명의 선물을 주신 것을 우리가 귀중히 알아야 되는데, 만일 그것을 경히 여기면 그것은 우리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특별히 여인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가질 때에, 또 어린아이가 낳았을 때에, 우리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그때 뭡니까? 모세가 낳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그랬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그랬는데요. 이게 참 어머니 아버지가 이건 이 집 된 집이에요. 근데 저는요, 저희 자녀가 3명인데요. 아기를 딱 낳아서 신생아실에 있는데요. 너무 못생긴 거예요. 3명 다. 그러면 옆집 아기도 보니까 옆집 아기도 다 못생겼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꾸물꾸물한데 이게 무슨 돼지 같은 것들은요, 막 나면요 그렇게 이뻐요. 여러분 돼지 안 키워봤죠? 이 돼지가 더러운 것 같아도 새끼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이 자식 새끼를 낳는데 이쁘질 않은 거야. 내가 그때 생각했어. 야, 부모가 내 새끼를 보고 이쁜 생각이 없으면 어떡하 되느냐.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뭡니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나서 우리 집에 큰일 났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그 차원을 넘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집에 줬어요. 태중에서 10개월, 10개월 태교를 하고 딱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그 자녀가 여러분의 눈은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거 공동문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귀여운 아이였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요, 그냥 세상 말입니다. 우습게 보고 그냥 뭐 다른 집에도 다 있는 아이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네. 서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에서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냐는 그런 자녀가 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녀예요. 내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아, 이 아이가 나서 우리 가정에는 뭐 불행이야. 여러분, 이 가정은 모세가 나서요, 이 집에 고민 덩어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6.25 때 이북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또 1.4 때, 또 해방 이전에 이북에서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올 때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보, 내가 가서 서울에 가서 다 마련하고 장만할 테니까, 그래야 혼자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뭡니까? 그 갓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내려올 때 아기가 뭐 울고 그러면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자녀를 데리고 와요. 평생 동안 후회 없는 그런 일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석 달 동안은 숨겨서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잘 키웠습니다. 남자는 남의 뭡니까? 날 강에 버려라. 못 버린다는 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느 명령을 따르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세상의 정책인 권력의 그런 무슨 조치라는 거죠. 뭐 특명 조치, 뭐 무슨 조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쪽을 따를 것이냐.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워놓고 다 여기다 절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극렬히 타는 풀불에다가 너희들 다 집어넣어버리겠다, 쓸어넣어버리겠다, 그렇게 너희들이 뭐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신이 너희들을 구원할 줄 알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일이 돼서
다른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넘겨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병 고치실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야.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때 낙심하고 뒤돌아서고 주저앉고 그런 경우 있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뭡니까? 그리 안 해도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의 경제나 정치나 모든 문화나 이런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어요. 그래도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자살률이랄지 뭐 이혼율이랄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뭐 신생아를 낳아가지고 그냥 미혼모가 버리고 입양을 외국에 시킨달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뭡니까? 아직 후진국보다 더 잘못된 수치가 높은 그런 것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좁은 길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좁은 길로 가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요, 그게 결국에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할 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는 용기 있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은 뭐 세상 직업을 안 가지고 교회만 돌보니까 그런 말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하나의 핑계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가끔 오해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사람들은 반지성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혜를,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세가 3개월이 지나니까 아이 소리가 커져요. 아무리 뭐 커튼을 치고 뭐 담요로 하고 그래도 뭡니까?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부부가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갈대밭에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숨겨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나 미리암을 파견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잘 동생을 지키도록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맡긴 거죠. 뭐 조석으로 가서 어머니가 젖을 먹였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뭐 당연히 뭐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했을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모세를 보내주신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그냥 나일강에 그냥 빠뜨리지 않고 그냥 갈대 상자로 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몰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한날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이제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왔어요. 목욕을 하러 왔는데 모세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를 통해서 가서 건져오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이가 우는데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공주도 이게 히브리 사람이다, 남자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기 보면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공주의 마음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강도 만났다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나몰라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이 나몰라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 불쌍히 여기서 찾아갔잖아요. 공주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굉장히 깁니다. 한강보다 더 긴 강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 와서 딱 여니까 어린아이 울었어요. 또 그의 마음에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애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시간표로 하나의 스케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게옷은 집에 있었고 그 누나 미리암이 지키고 있었는데 미리암이 쫓아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공주는 젖이 있어야지 기르죠. 젖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유모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서양에서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돈 많은 집에는 뭡니까? 아기 낳아도 자기가 기른 게 아니야. 젖을 유모를 통해서 길렀다고 그래요. 유모를 이제 소개를 해서 결국에 친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길렀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2장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길렀는데 성경에는 몇 살까지 길렀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경우는 7살까지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법통에는 3살까지 젖을 먹인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했는데 저는요 저희 어머니 젖을 뗀 것을 생각을 합니다. 왜? 한 번은 엄마 젖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엄마 젖이 노랗게 됐어요. 먹으려고 그럴 때 써. 그래서 제가 샘에 가서 물을 퍼다가 엄마 젖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먹으니까 또 써. 그날부터 안 먹었어요. 그때가 내가 몇 살이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좀 잘 될 사람들은 좀 늦게까지 젖을 먹습니다. 동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어떻게 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말을 못해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 탈무드라는 게 있잖아요. 지혜의 문서라고. 탈무드를 읽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말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읽어준다니.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경이 있습니까?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어린이 성경이 있습니까? 없으면요 사세요. 어린아이들의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어린아이 읽을 수 있는 들을 수 있고 그 소통이 되는 그런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 옛날에는 학수를 다 배웠다고 그랬는데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들이 다 능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이름이나 모세의 입는 옷이나 그가 받은 교육이 전부 다 전수가 다 애굽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국가입니다. 궁중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40이 되니까 그 어렸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듣던 그 교육이 그 말씀이 이 모세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위에 밑에 있던 것들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기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 상당수는 할머니가 기르죠. 뭐 할머니가 믿음으로 잘 기르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파출부, 조선족 여인들이 와서 이렇게 기르죠. 그거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야. 저희 가정에도 딸이 있고 며느리가 있습니다. 딸들 직장에 다녀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마음 같으면은 직장 그만두라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결혼식 할 때 딴딴딴 해가지고 잡고 들어와가지고 사위한테 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권한이 없어요. 만일 제가 지금 딸이 하나 있다면요, 그 전에 이 딸은 아기를 낳으면 직장 못 나간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요 그냥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자녀는 어머니가 길러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 아래서 자랐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이미 형님이 있고 누나가 있었습니다. 형님은 3살 터울이었어요. 3살 위였어요. 그리고 누나는 3살 터울이라면 6살 때에 그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조금 더 나이가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누이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지켰어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동생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이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하면 음악의 은사를 줬나 봐요. 출애굽을 할 때에 찬양 사역을 했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말과 그 탄자를 던지셨다는 그런 찬양을 했어요. 물론 미리암이 그 후일에는 그 동생에 대해서 구원에 도전해서 이제 문둥병이 걸리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 전까지는 뭡니까? 그 동생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제가 남부순환도로 이렇게 가끔 지납니다. 지나면서 이 구로공단을 보는데요, 정말로 감동입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구로공단에 무슨 박람회인지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요, 공장에서 미싱하고 거기서 돈 조금 버는 걸 가지고 동생 공부시킨다고, 오빠 공부시킨다고 잠을 설치면서 그랬댔는데, 지금은요, 거기가요 30층 40층 큰 빌딩이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그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그 아름다운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동생을 이 난국에 우리 집에 보내줘서 감사하다, 같이 동역했어요. 특별히 형님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모세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핑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나님, 저는요 이 언어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딱 길을 막는데 어떻게 했냐, 너희 형님이 있다, 형님 아론이 말 잘한다, 형님과 같이 동사동역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모세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왕 앞에 갈 때에 모세가 혼자 갔습니까? 아닙니다. 형님 아론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지팡이를 들 때 모세의 지팡이를 던진 게 아니에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형님 아론이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수고를 한 거예요.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밑에 그 평지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군사들이 뭡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서는 모세가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손 들고 기도하신 분들 계세요. 손 들고 기도하시는.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을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양손에 누가 받치고 있었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치고 있었대요. 인간적으로는 동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지도자다, 이렇게 해서 아론은 뭡니까? 동생을 떠받쳤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형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릴 때에 다른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모세야, 아론이 형님과 같이 올라오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어떤 때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독불 장군은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영어는 팀워크, 동사동력하는 이게 부족해요. 다 혼자 개교회가 하는 건 잘합니다. 그러나 연합해서 하는 일은 힘이 오히려 없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가정 가운데에서 모세를 이 가정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들로 하여금 같이 협력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였습니까? 먼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남녀 어떤 청년이 되든지 기억하세요.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이 아므람을 만났습니다. 아므람이 뭡니까? 요게벳을 만났어요. 두 사람 다 레위 지파였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는데 얼마나 더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서 내 가정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길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글에 썼습니다. 첫 번째 소망은 뭐냐? 저의 설교를 듣고 저와 함께 했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저의 설교를 듣고 저와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 가운데 목사님, 권사님 가운데서 누가 안 보이네요,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물러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앞으로 얼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없어요. 나 너무너무, 여러분 성도가 이단에 빠지면요, 목사는요 이런 양의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희는 목사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죄송한 말입니다, 큰 교회에서 큰 인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요, 유명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요, 큰 교회에서 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나는 큰 교회, 대형 교회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뭡니까?
큰 교회에서 나지 않았더라고요. 앞으로 나지 못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 붙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부가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믿음의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세의 가정, 그를 믿음의 가정에 아버지 생산케 하시고 모든 아버지의 그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합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금 주님 앞에 비오니 이 민족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이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와 이 민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